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인 배우가 반성경적 작품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술계에 종사를 했었고 예술 공부를 했고 또 스스로 예술가임을 자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겠다. 기독교인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반성경적인 작품에 출연하는 것은 기독교인 배우가 뻔히 그리고 아주 명징한 어떤 반성경적인 신호와 그런 작품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근 한 두 달 동안 마인이라는 작품이 동성연애 작품이죠. 마인이라는 작품이 방영이 됐고 뭐 그게 시청률 몇 프로다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매우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크리스천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남편은 누구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잘 몰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 이 섣불리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목회자를 포함해서 뭐 배우, 뭐 크리스천 배우, 유명한 배우, 유명한 무슨 뭐 CCM, 뭐 관계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떤 철학사, 이념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철학사가 잘 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유튜브에 영상 몇 개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예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미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듯이 상대도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겠지.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왜 영상을 안 찍었냐면 유튜브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본질을 추구한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한 끗 차이로 우월감에 젖어서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두 분, 아니면 이 두 분의 관계자, 아니면 아직 뭐라고 해야 되지? 서구 문명 가치에 반하는 법제화가 됐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개와 교회가 어떤 법리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결국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옳은 것들을 주창을 해야 되고. 근데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라고 하는 편견이 강화될까봐 제가 일부러 그때 당시에는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제 의견을 이렇게 짧게 적었는데 그거는 한 달 전인가?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게시판에 그 글을 예전에 썼던 글을 그대로 옮겨 드린 거였어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도 배우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배우가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성화됨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작품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사람들의 표현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티끌 먼지보다 못한 것을 인간이 작품 하면서 몇십억이 투자됐어, 몇백억이 투자됐어. 그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대작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은 다르단 말입니다. 크리스천 배우라고 하면, 크리스천 예술가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늘의 방식으로 자기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방식으로 최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그분들이 잘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왜 당시에는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냐? 비아냥거리거나 이제 뭐랄까 건전한 비판이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의 비판하거나 뭐 이런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이 담겨진 그런 뉘앙스의 사람들의 비판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무조건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쪽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복음적으로, 여기서 복음이라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슬프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랄까,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좀 슬펐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래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분들도 몰라서 저랬다는 가정을 일단 하고, 이분들을 설득하는 방향, 옳은 소리를 함으로써 언제든 이분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오실 때 따뜻한 마음의 방 한 칸을 제가 준비하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뭐 이건 좀 그렇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는 공동작품이에요. 공동작품. 종합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에요. 작가가 잘 써서, 물론 드라마는 작가 예술이라고 합니다. 극작가 예술이죠.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는 배우 예술이라고 하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 예술이라고 하고요. 그런 게 좀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여하간 입김이 어느 사람이 세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많게는 뭐 수백 명, 적게는 뭐 70명, 뭐 수십 명,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기가 완전히 톱스타여서 작가와 함께 이 작품의 방향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역할, 역량,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뭐 투자자들이 이 배우 한 명으로 몰리고 뭐 수백억이 몰리고 이런 정도의 커리어가 아니라면 구조적으로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여기서 밑이라고 하면 뭐냐면, 배우는 작가가 써주는 대로, 그리고 연출자의 연출 방향대로 연기를 해야 되는 구조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념이 어떠하든 자기가 이 작품에 들어갔다는 순간 자기는 이것들을 연기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분들이 이제 메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술계 종사자들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갈급함이 있거든요. 근데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 기독교 변증적으로나 복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책들을 보면은 제 느낌은 디테일하진 않아요. 복음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에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배우나 어떤 종사자, 예술계 종사자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차 창작자가 있고 2차 창작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차 창작자는 뭐냐면 작가, 아니면 뭐 연출자, 뭐 이런 사람들, 작품의 방향성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이 창작품, 이 사람들의 창작품 안에서 제2의 두 번째 창작이라고 할까요? 부분적 창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배우가 대표적인데, 2차 창작자에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되도록 자신이 1차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기서 믿음 좋다는 표현은 52주 한 번도 안 빠진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자기가 기독교적인 교리 충만, 신학 충만, 예수 충만, 성경 충만, 이런 사람들은 현역에서 활동할 때 자기 스스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 작품, 이 기획 의도는 이런 식으로 이 사상적 흐름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상적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아예 잘 모르고 선택해서 활동을 하는 크리스천 배우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인 동시에 어떤 자기의 본업에 대해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작품을 출연하지 않는다더라도 뭐 MC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에 계약된 배우들은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유튜버들 이런 게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근데 사회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탑스타들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물론 외주 제작으로 자막이나 편집이나 결국 전문가들이 또 하나의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파급 효과나 어떤 검증성이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기가 좀 돌았는데, 그러니까 예술계 종사자들은 2차 창작자에 머물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1차 창작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유명인에 대한 어떤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뚜렷한 사명의식이나 또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다면 유튜브에서 자기의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 평가는 대중이 하는 겁니다. 대중이. 그게 이제 대중 연예인, 대중 예술가의 어떤 숙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여하간 그래서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배우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선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지금 그 마인의 주인공이 최근에 했던 이제 종영을 하고 나서는 그 주인공한테 인터뷰 내용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계속 말하는 게 나는 이게 동성연애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작품의 창작자도 여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작자가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드냐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리뷰나 드라마 리뷰는 별로 없고 영화 리뷰가 심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작자가 창작을 하는 그 과정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비예술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내용, 그리고 자기의 기질, 이것들로 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자기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들의 영화 평도 하나의 창작 컨텐츠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 컨텐츠를 만드는 원 창작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해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예술적으로 좀 깊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게 책 한 권으로 끝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말입니다. 마인 같은 경우는 이 거시적 방향성 자체가 성경적이진 않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종사했던 크리스천이나 본의 아니게 그 크리스천의 어떤 남편분도 기독교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잘 몰랐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명징한 반기독교적 작품에 되도록 출연 안 하는 것이 맞다. 작품 의도를 봐야 되고, 본인이 아무리 믿음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구조적으로 배우라 함은 자기가 연출자나 어떤 창작자, 원 창작자의 기획 의도와 창작 의도를, 대사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역량이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매여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도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연극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특히 이제 여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의상이나 뭐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안 하잖아요. 기획사가 미용실 압구정이나 청담동의 헤어샵에 매니지먼트가 계약을 해서 배우들이 거기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는 18세기였나? 예전에는 여배우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상과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부자들과 어떤 스폰 관계가 예전부터 있었다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 문화계라고 하는 게 미디어와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만나면서 지금은 배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의 뒷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카메라 앵글에 담기고 싶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카메라 앵글에 담기고 싶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와, 이 작품 대단해, 이거 출품됐어, 이런 상 받았어, 이 배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우리들의 땅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냥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로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했다가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젊은 나이에 출세했던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단 교주에게 섞여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 프레임에 없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관점에서.
근데 성경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유명 배우들 여러분 이름 아시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유명 정치가 뭐 한두 명은 역사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조용히 자기가 사명 받은 바에 따라서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께 편지하고 믿음으로 설교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령의 카메라 앵글은 사도 바울을 집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일정량 어떤 부분적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배우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누구는 기획 의도만 괜찮으면 배우는 도둑질하는 역할, 뭐 동성연애 역할, 뭐 사람을 죽이는 역할 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런 식의 접근은 너무 단순하게 세상과 사람을 뭐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그러면 이거는 작품일 뿐이야, 연기일 뿐이야 이러면서 예를 들어 배드신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도 수십 명 있고 물론 박찬욱 감독은 여배우들 이렇게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무인 카메라로 했다 이래서 칭찬도 받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수십 명 사이에서 옷을 다 벗고 성관계하는 연기를 이건 연기일 뿐이야 그러면 성적 욕망이 안 일어나나요? 그 배우들이 대본 한 맞춘다고 하면서 호텔에서 이상한 짓 할지 누가 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같이 작품했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뭐 본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건 연기일 뿐이야. 그러면 전혀 인격적으로 영향을 덜 받나요? 그런 단순한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획 의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게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이런 거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거는 영상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기획 의도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해도 된다. 이런 방식은 너무 뭐랄까 좀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좀 퍼졌는데 그래서 이 배우를 꿈꾸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러면 배우 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배우로 쓰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배우라는 직종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는 배우들끼리 모여서 예배 따로 드리거나 극작가들끼리 따로 예배 드리거나 이런 온누리교회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따로 불러놓고 이제 복음적으로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도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영적 위치에 있느냐? 저는 이건 좀 그렇다고 봐요. 그 사람들 이렇게 막상 보면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애기 같은 부분도 많아요. 하여튼 이거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나를 너무 싫어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은 본인이 노력을 해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배우를 꿈꾸는데 연극영화학과 여러분들이 진학한다고 해서 다 배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 20명을 뽑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배우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1, 2, 3, 4학년 통틀어서 TV에 꾸준히 나오는 배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제가 제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은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더 큰 이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배우계에서 나오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배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매니지먼트에 계약이 안 되거나 작품의 오디션을 100번 봤는데 다 안 되거나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되나 그 다음에 선택이 있는 거고 배우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람은 저는 어느 힌트를 보냐면 실제로 매니지먼트랑 계약을 했는가 실제로 너가 매우 단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길이 열렸는가 그러니까 현직 종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그 사람이 배우적인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어떤 힌트 중에 주요 힌트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저 배우가 꿈이에요 그러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배우하지 말까요?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해봐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가 정말 TV에 나오는 사람이면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BYC 보십시오. 지금은 군대 갔나요? 얼마나 그 사람의 어떤 무대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도전을 받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안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그럼 이런 말하면은 성령님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특이하게, 정말 특수하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아무런 배우적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영화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어도 그게 과연 덕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피상적인 어떤 성경적 조언은 성경적 조언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당연히 성령님 인도하시면 TV에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TV에 나오게 하시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TV에 나오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를 정말 귀로 듣기에 아주 정말 민망한 수준의 가수가 있는데 그런 가수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들 꼭꼭 계속 들을 거예요? 한두 번은 야 정말 그래 축하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덕이 됩니까? 실력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기본. 예술계에서나 예술계뿐만 아니라 지금 서비스 산업이 고착화되고 문화 어떤 우리 한국이 문화 어떤 산업의 세계를 선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는 이 진입 장벽을 통과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인 그 예술적 기술을 자기가 연마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예술계 종사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술계 지망생들이 있다면 일단 열심히 해라. 일단 열심히 해서 기술을 연마해라. 선택을 받고 TV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 드라마만 나와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예술가 멘토링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크리스천 작사가가 있다고 하면 너가 만드는 노래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술에 대해서 영상이나 멘토링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1차 창작자나 2차 창작자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겸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본인을 힘써 알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설교 말씀 한 번도 안 빠지고 큐티책 보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본인이 예술계의 창작자다, 본인이 배우다, 인플루언서다 이러면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몰랐다고 해서 다 용인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위대한 넷플릭스에 계약하는 멋진 크리스천이 있으면 좋겠어요. 막 100만 넘는 유튜버도 크리스천 중에서도 100만 넘는 유튜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복음적으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먹방을 하더라도 먹방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점점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들어가시고 중앙대 무슨 영화 감독 만드는 그런 아카데미도 들어가시고 한예종 서울예대 예수에 미친 자가 예수에 사로잡힌 자가 그렇게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드라마 작가 중에 크리스천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공부 없이 그냥 멋대로 자기 만족에 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심을 장착을 하고 나서도 미친 작품성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고 나 그런 예술계 종사자 꿈꿉니다. 아니면 나 이런 종사자인데 좀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메일을 보내십시오. 메일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메일을 보내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이 짧은 영상에 다 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도 차근차근 이런 영상을 찍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